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의 특송처럼 2021년에는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또 교회에 나와서 또 집에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서 서로 함께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옆에를 축복하면서 또 혼자 예배하는 현장이 있다면 가슴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시간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은 응답의 현장입니다. 증인이 됩시다. 증인은 본자예요. 증인은 내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살인 현장의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살인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은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성취할 테니 너희는 봐라. 그 본 것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라. 그래서 정말 2021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의 증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격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일 계속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온 현장에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윈터스쿨이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후대들 덕분에 이렇게 영어를 매일 공부를 해요. 그래서 원어민하고 수업을 1시간씩 하는데 오늘 그 선생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이번에 코비드19로 인해서 목사님의 현장에 목사님이 달라진 생각이나 달라진 마음이 뭐인 것 같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어려운 질문을 제가 40분 이상을 영어로 얘기했답니다. 우리 선생님은 첼로를 가르치는 분이신데 이분이 코로나 이전만 해도 본인은 이제 온라인으로 첼로를 가르치는 것이 공부를 하는 학생 때에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첼로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구인 광고에 온라인에 올렸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무슨 온라인으로 첼로를 가르치냐 이랬대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으로 첼로를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되면서 그런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전문 현장에도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 저는 한 해 코로나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바꾸셨냐 이렇게 봤을 때 결국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구나. 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구나. 참 코비드라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저는 저의 무력감을 많이 느꼈어요.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너무나 큰 응답을 기대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기념비가 되게 하시겠다. 그날 그때 그곳의 사람들로 나를 세우시겠다.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는데 3월 달부터 모든 것들이 다 캔슬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변화하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은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저의 가장 큰 기념비는 정말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을 맡겨도 정말로 괜찮구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저는 제 달력에 보면요. 목양실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획이요. 정확하게 막 있어요. 많아요. 매월 있어요. 지켜진 게 있냐? 거의 없습니다. 필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올 한 해를 인도하셨어요.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방학을 이용한 후대들을 키우는 썸머스쿨, 윈터스쿨을 이렇게 기획하지도 못했어요. 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또 교회를 이전케 하시고 또 새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2020년은 우리에게 참 기념비입니다. 어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선과 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 되어질 때 사단은 속히 발 앞에 무릎 꿇는 그 기념비를 2021년은요 달력도 없어요 지금 아직. 그런데 평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또 원단과 또 송구영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붙잡게 하실 겁니다. 2021년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때로는 응답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실패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내가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치 않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변화하는 현장을 맞아들인다면 아주 평안하게 우리 영어 선생님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온라인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온라인으로 정말로 현장을 사역하고 또 후대를 키우고 치유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시설적인 부분에 저는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말만 해요. 말하면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고생하는데 우리 반사가 고생하고 그런 기술이 너무 없는 사람인데 온라인의 현장에 목회를 해야 하고 또 또 많은 부분들의 실제로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인데 또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실제로 온라인의 현장은 너무나 많이 열렸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고민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응답의 현장을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그 현장에 내가 도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는 그때에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주의 천군과 주의 천사와 함께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변화 속에 말씀을 끼워 맞추지 말고 정말로 올 한 해는 든든한 말씀 속에서 현장의 많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응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그 차세대인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2020년 한 해는 우리가 받은 응답 30년과 앞으로 나아갈 받을 응답 30년의 중요한 전점이었어요. 이제는 그 받을 응답을 향해 나아가는 차세대가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은 언약의 바톤을 다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확인시키신 그 말씀의 흐름은 지금도 동일하게 성취되어집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준비시킨 후에 영적 상태가 준비된 이후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는요 어떻게 하시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요. 많은 일과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세요. 그러면 올 한 해 일어나는 일들은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일으키시고 또 때로는 허락하시고 또 때로는 기다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 365일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의 성취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는 그 땅으로 가는. 그냥 땅으로 가라고 하죠. 그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라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딥니까?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땅이었어요. 가나안으로 가라.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까? 당시에 아브라함과 그 일가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요, 아주 좋은 동네예요. 가나안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가장 발전한 도시였고 가장 문화가 왕성했던 현장이었어요. 그러나 그 갈대아 우르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어요. 그 좋은 동네에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땅이었어요. 장차 망할 현. 그 당시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그 당시엔 너무나 좋아 보였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그 고 바벨론은요, 표시도 없이 돌 하나 얹을 것이 없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망할 현장에서 절대 망하지 않을, 절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특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정말로 참 행복이 없는 그 현장에서 떠나라. 너무나 성공한 동네라서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공한 동네의 그 문화도요, 답이 안 되는. 사람은 답이 안 되면 뭐 하냐면요, 다른 거 해요. 발버둥쳐요. 고상하게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원래 고상한 백조가요, 밑으로는요, 발버둥 막 치고 있거든요. 겉으로는요, 다 괜찮은 척하고 있어요. 근데 속은요, 다 골마지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저 사람이? 아니 저 집이? 우린 놀래요. 근데요, 그 문화와 그 현장도 그 사람에게는 답이 안 돼요. 계속 포장하고 살아가지만요, 사실은 빈 껍데기예요. 진짜 발버둥 칠수록요, 꼭 늪에 빠진 것처럼요, 자꾸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더 다른 답들을 계속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운명을 바꾼지 못한 채 결국은 죽음을 누구나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반드시 후대에게 되물림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갈대아 우르의 한계예요.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없는, 다 가지고 있는, 절대 자신의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이 절대 전달하고 싶지 않은 문제를 후대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갈대아 우르의 한계인 거예요.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땅을 떠나 이제는 필연적인 땅 가나안으로 가라신. 그래서 2021년 한 해에는요, 우리가요 제일 먼저 가야 할 땅은요 갈대아 우르예요. 나는요 원래부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걸 참 두려워해요. 스스로 막 속아요. 내 연약함 때문에 막 겁나서 그곳을 피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연약한 존재. 우리는 원래 잘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는 원래 오래된 문제가 많아요. 더 원래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원래 연약하다니까. 그것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절대 불가능한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갈대아 우르부터 가셔야 돼요. 그 땅으로 가고 나면 그곳을 떠날 이유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곳에는 절대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가나안으로 가라 했는지, 하나님이 왜 메시아로 약속을 하셨는지, 이제 내가 가야 할 그 땅 가나안이요 약속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두 번째 땅은요 가나안인 거예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절대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비웃잖아요. 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대. 그게 말이 되냐? 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대. 아니 능력이 있는데 왜 그 당시에 가장 고난의 자리에 갔어요? 아, 3일 만에 부활했대. 아니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미련한 자리에 오셨어요?
그만큼 인간의 것으로는, 인간의 최고의 지혜로는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성령으로 이 복음이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가나안으로 가는 응답의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 속으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어요. 얼마만큼 되셨냐? 길이 없는 현장에, 그 광야 같은 현장에 길이 되셨어요. 물이 없는 그 사막에도 강을 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현장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은요, 정말로 그리스도세요. 모든 문제를 넉넉히 치유하시고 완전히 해방하신 참제사장이세요. 내가 할 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요, 계속 그 갈대아 우르의 내 모습 바라보고 낙심하죠? 그것을 봤으면, 문제를 봤으면 이제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승리하셨어요. 그분은 지옥 권세, 사망의 권세, 모든 정사와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신 이 땅의 참 왕,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명령하는 거예요. 사단이 벌벌 떨고 떠나갑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을까요? 그냥 우리의 진짜 싸움을 얘기하는, 우리가 진짜 현장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걸 얘기하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로 그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 이 시대에 약속하신 메시아 오실 땅, 젖과 꿀이 흐를 땅은 2000여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그 약속은 성취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어떤 가나안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실,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냐?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모든 만민에게 땅 끝으로 가라. 그리고 어린 양을 위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치라. 이제 우리의 가나안은요, 정말로 전 세계에 이어져 있는 237에요. 빈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아직 복음 못 들은 현장이 너무나 많아요. 카톡만 봐도, 내 주위 사람들만 봐도 복음을 아는 자보다 복음을 모르는 자가 더 많아요. 근데요, 답을 가진 자가 자기 문제에 갇혀 있으면 그 시대는 만약에 요셉이 이 임마누엘의 복을 가진 자가 노예로 가서요, 맨날 불신앙하고 형들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한탄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이 엄마가 나를 이곳에 혼자 보냈다면서 부모님 원망하고 엘리 제사장 보면서 낙심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자기는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정체성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포로로 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현장에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현장에 그렇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 가진 자가 소망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소망이 아니라 복음이 이 땅 살릴 유일한 소망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237의 곳으로 정말로 나의 현장에서 그 부르심의 소명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정확하게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어릴 때부터 늘 악몽을 꿨어요. 저는 악몽을 그렇게 심하게 꾼 적이 없는데요. 제가 들으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한대요. 땅에 자기가 누워있을 때 그 흑암이 완전히 깊음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꺼지는지 모르게 확 꺼진대요. 그렇게 매일 악몽을 꿨어요. 자신의 학교에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친구가 있었대요. 걔는 주는 거 없이 너무 미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는 거 없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매주 한 번씩 어떤 여자가 학교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여자를 계속 만나는 거예요. 어느 날 하교길에 자기가 왜 거기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는데 후에 보니까 영접을 했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릴 때 부른 그 사명자를 신학교로 부르셨고 해외 신학교에서 부대를 향한 꿈도 꾸고 또 여러 가지 비전도 보았겠죠.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 또 여러 가지 건강의 이유로 이제 중도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건강 때문인지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딱 듣다가 이슬람 무슬림들은요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그 나라에 가서 막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모르는 자들도 저렇게 후대를 낳고 키우는데 왜 복음을 아는 나에게는 후대가 없습니까? 막 가슴을 치는 한이 있는 기도를.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한이 있는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주셨어요. 배경이 예배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어머니도 무당이시고 또 친척들이 거의 무속인 배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속인이 되면요. 딱 귀신 시키는 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이혼을 시켜요. 가정을 먼저 무너뜨려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게 가인과 아벨, 후대가 무너지는 가정을 무너뜨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먼저 회복하신 게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는 기적인 거예요. 왜냐면 본인 빼고는요 다 가정이 무너졌거든요. 그래도 그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예배 오는 것도 힘들죠. 어느 날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보다가 하나님 정말로 내 후대는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또 다윗과 같은 아들을 주셨어요. 그 사무엘과 그 다윗이 윈터스쿨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거는요. 이분이 미션홈에 있을 때 그 미션홈을 운영하던 분의 딸이 또 윈터스쿨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이 선생님이 돼서 이분의 또 후대를 또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운동은 이렇게 대와 대를 잇는 우리가 지금 237 그 땅으로 가는 그 운동은 후에 어떤 응답으로 하나님이 하실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거는요. 만약에 그날 그때 그곳에 그 여자분이 없었더라면 그 전도자가 없었더라면 그 전도자는 전도사님이시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매주 그 아이들의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그 가정이 오늘 그 후대가 오늘 그 가문이 있었을까요? 2021년 우리는 그 현장에 그 여자 전도사님과 같이 가야 해요. 그 현장에 끝도 없이 떨어지는
불안과 염려와 악몽 속에 있는 후대들이 있어요. 그 현장에 답을 몰라서, 이유가 없어서, 다른 길이 없어서 저주와 재앙 속으로 스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요, 그 땅으로 가요. 237의 진짜 빈 곳. 한 30년 전에 그 전도자 한 사람이 만났던 그 여인이 렘넌트를 키우고 있다. 후대를 키우고 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을 통하여 만난 그 불신자 한 사람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어떤 자리에 어떻게 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2021년에는 그 전도자의 자리에, 그 빈 곳에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 전도자들이 가기를, 우리의 현장이 그곳에 몸이 가 있든 중심이 가 있든 기도가 가 있든 아니면 물질이 가 있든 우리가 그 땅으로 가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준비 안 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가 이 말씀에 아멘 하면 내가 응답하고, 네가 이 말씀에 아멘 안 하면 내가 응답 안 한다. 그런 유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 성취를 위해 때로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포로로 잡혀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성취되어져요. 우리가 인간도 하물며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에게 먹일 음식과 집과 이불과 옷을 준비하는데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준비를 안 하시겠어요? 그것을 붙잡는 것이 미션을 붙잡는,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에는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주 긴급한 시간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응답하겠다. 지금 가나안 그 땅을 주겠다. 가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내가 주겠다.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한 시간표를 말씀하고 계세요. 2021년 막연한 응답의 현장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있는 시간표를요, 사실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확한 땅을 하나님이 딱 이렇게 선을 지어 주셨어요. 동쪽으로는 유프라데스 강, 서쪽으로는 지중해,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지,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 하나님 정확한 구획을요, 딱 정해 주셨어요. 가나안이라는 정확한 땅이요, 정해져 있었어요. 시편의 16편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하나님이 나의 구역을요, 줄로 재어줬다. 나의 소득과 나의 분깃이, 나의 기업이 하나님의 손에 정확하게 있다고 했어요. 2021년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의 현장에 주신 그 땅을요, 정확하게 발바닥으로 밟는 현장이에요. 그곳을 하나님은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왜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2021년에 우리는 실제적인 교회 미션을 붙잡아야 합니다. 윈터스쿨을 하면서 어린 후대들을 보니까요, 사실 아이들이 바뀌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부모가 바뀌어요. 영어 마을에는요, 정말 한 5천여 명의 가정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부모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전달돼요. 4천여 명의 우리 유아들부터 이 대학을 가기 전까지 청소년들이요,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들에게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회당 운동이 시작돼야 됩니다. 1,000명의 다민족들이 교사의 모습을 하고 이곳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제주도로 머나먼 타국으로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서는 다민족을 살릴, 그들이 온 그 나라를 살릴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들을 살릴 실제적인 미션과 준비를 해야 되는. 우리는 이 현장을 살리는데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세계복음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주도는요, 국제도시입니다. 너무나 많은 다민족들이 오기에 좋고, 또 제주도는요, 관광 명소입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되니까 제주도만큼 갈 휴양지가 없어요. 이 현장에서 영육 간의 정말로 치유를 회복할 치유의 응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받았던 말씀처럼 24시 불이 꺼지지 않는 치유 현장.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24시 그 사람을 끝까지 도울 수 있는 24 제자. 그리고 정말로 온라인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볼지 모르는 그 자료를 24시 준비하는 현장이 돼요. 외로움을 가진 사람이 외로움을 줘보세요. 과연 범죄로 빠질 수 있는 성향이 많을까요? 아니면 교회에 와서 임마누엘을 누릴 자료가 많을까요? 쳐보세요. 아마 그 외로움을 달래줄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날 사이트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다 한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만의 꽁꽁 숨겨진 문제를 가지고 모두가 우리 후대들은 유튜브에 검색해 보거든요. 요새 네이버에 검색 안 합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는 분은 내가 조금 늙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유튜브에 검색하는 분들은 내가 후대 사역하기에 딱 좋다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에 한번 우리 애들이 궁금해서 동성애를 쳐봤다. 자기가 궁금한 걸 쳐봤다.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자기의 이 생각과 방향이 다르게 흘러갈 게. 정말로 그 온라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이 어떻게 그것을 역사하실지 모르는 그 자료를 준비하는 그런 실제적인 해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로 정확한 미션을 회복하고 확인하며 이제는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마지막 구절까지도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2021년은 예상컨대 두려워할 일이 많을 겁니다. 예상컨대 내 마음을 약하게 할 일도 많을 겁니다. 담대하지 못하게 할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할 거다.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구별하셨기에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구별된 삶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오늘의 말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내가 회복해야 될 오늘의 기도,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오늘의 전도, 그 속에서요, 구별된 삶 속에 하나님은요, 구별된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이 한 5, 6년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송구영 씨 말씀. 그 해에는 제가 결혼을 한 해였어요. 결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죠. 특히 저희 집에서는 원래 교회가 한 5분 정도 거리였는데 결혼을 하면서 1시간 거리. 매일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데 부교육자가 1시간을 매일 출퇴근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요, 말씀 운동이 일부러 같은 날 다 모아놨는데 취소되고 나머지 하나가 남아요.
엄청 기도해요. 하나님 저 하나도 그냥 취소가 되면 좋겠다. 왜냐 1시간을 가는데 뭐 주유비, 톨비, 또 시간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요, 제가요 사역을 계속 할수록 제 마음에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불평이 나오고요. 보이지 않게 참 보이지 않게 불신앙은 들어오잖아요. 보이지 않게 안 행복하더라고. 사역을 하러 가는 길에요. 이러면서 가. 그렇게 가다가 뭐 취소된 날은요, 더 화가 나고 빨리 얘기해 주지. 근데 어느 날 밤에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길에 있는 표지판들이 보이기 시작. 그 동네는 1시간 거리니까 시외겠죠. 제가 있던 사역하던 그 표지판들이요, 제게 응답으로 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 하나님이 올 한 해 이 말씀의 성취로 내 발바닥의 지경을 넓히셔. 그때부터요, 멀리 갈수록 감사한 거예요. 새로운 발바닥으로 밟은 이것도 내 곳이구나. 그 영적인 상태, 생각이 하나 바뀌어졌는데 모든 것이 달라요. 2021년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말씀 속에 그 문제를 보시고 말씀 속에 그 어려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영적인 지경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요, 제주도의 한계가 뭡니까? 30분만 넘어도 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저는 그거 보고 웃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요즘에 제가 그래요. 30분 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2021년에는요,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우리의 육신의 지경도 넓어지는 응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은요, 넉넉히 이길 오력이 뭡니까? 영적인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요, 또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만남도 주시고. 넉넉히 주시면은 기름값이 문제입니까? 없으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하나님 넉넉히 지혜를 주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함께할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365일 응답의 현장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2021년 365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70인 제자로 나아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당할 수 없는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저희가 가니까요,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요, 저희가 손을 대니까요, 귀신 들린 자들이 내어 쫓김을 받고요. 얼마나 응답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도 알고 있다. 왜 너희는 호들갑이냐? 내가 너희한테 이미 말했잖아.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너희가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다. 2021년 응답의 한 해가 되게 하실 거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주었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실 거예요. 이제는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응답에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구원의 축복과 감사가,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가 날마다 우리의 감사로, 기쁨으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에서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정말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믿음으로 그 땅을 나아가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이지만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365일 말씀의 성취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언약 붙잡고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땅으로 237의 빈 곳으로 가는 응답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나의 오늘의 이유를 발견하는, 내 가정과 가문의 문제의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 교회의 이유를 발견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속에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